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부르가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시험과 유혹은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빠져드는,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는 이 잘못된 믿음, 즉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소위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죠. 즉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의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람이기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의적인 판단이나 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나라는 존재의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가장 잘 알고 또 내가 나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나를 내가 가장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잖아요. 나는 절대 이 시험에 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진짜 전문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제 자식일까요? 우리들의?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에 대한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우리 누가복음 22장 같은 장에 있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3절 말씀. 다시 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렇게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자신이 가장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이 베드로가 소위 굴욕당하는 장면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54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정말 그의 말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이 멀찍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한 거리를 두고라는 게 뭘까요? 여차하면은 상황이 좀 꼬이면은 도망가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자,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 마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56절 또 58절 이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자, 한 여종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자, 한 여종에 의하여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며 부인합니다. 자, 위기의 순간을 처음 맞이했지만 용기를 내었어요. 그 자리를 당장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고 추궁을 합니다. 자, 이미 그의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큼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장담은 내면의 두려움 앞에서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실패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과 또 의지와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9절에서 마지막 절 또 6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추궁할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바로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애통함으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에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책망과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할 줄 내 알았어. 그런 마음의 시선이었을까요? 결코 그런 책망과 비난의 시선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또 22장의 31절, 32절 우리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어쩌면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비난과 책망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선이었어요.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거라.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 주거라. 그게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이란다. 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시선, 그런 자비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이 비난이나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한이 없으신 그런 사랑과 자비의 시선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알았어요. 닭이 오는 그 순간에, 3번째 닭이 오는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본 순간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자비의 그 눈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을까요? 그저 자책하고 그저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과신하고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던 이런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꼈기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 앞에 흘렸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그 순교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신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을 잘 아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던, 그렇게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를 아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비록 스스로를 과신하여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정죄와 비난과 책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과 그 자비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그 자비의 눈길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그 시선에 주목하지 못하였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하면서 후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그 궁일의 눈, 그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면, 그 눈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역시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내 스스로를 과신하여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실패자의 자리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런 유혹의 자리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곧 나를 향하신
이들의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정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이 비롯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여서 나는 결코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과신하여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져서 스스로를 한탄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렇게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그 시선에 주목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그렇게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한다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일어나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책임져 주시사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아버지 그곳으로 또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입학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단지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올바른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